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참 궁금한 게 많지요. 특별히 할머니 오고 있으면 엄마한테 묻는 것보다 할머니한테 묻는 게 참 더 많아요. 번칠이라는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애기 낳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이 헬미도 너희 큰아버지도 낳고 네 아빠도 낳고 삼촌도 낳고 고모도 낳단다. 그랬더니 이 손주가 번칠이라는 아이가 와 놀래는 감탄하세요. 할머니는 어쩌면 어른들만 그렇게 다 낳으셨어요. 이 아이의 눈에는 보는 현실이 그대로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만 보려고 하는 게 바로 너무나 많잖아요. 이 아이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 아빠를 낳은 기억은 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거대한 아빠, 돈 있는 아빠, 힘 있는 아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와,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요? 어른들만 낳았다. 여러분, 하지만 자기 기준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보다는 힘을 빼앗긴다는 사실,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칭찬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무슨 약속을 받냐면 아들을 주리라, 얻으리라 약속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더디니까, 느려지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손자 번칠이가, 와, 우리 할머니는 어른들만 낳네. 자기 생각대로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여자를 얻어서 후사를 이루라는가 보다 생각하고서는 그의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지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여러 해를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아브라함이 일평생 지킬 명령이었고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지켜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명령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과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찾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번칠이처럼, 와, 뭐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요? 코미디에서 뭐라고요? 자꾸만 그러잖아요. 어른들만 다 낳으셨네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뜻이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어. 그 첫째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 16장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렸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 본토 하나님 오셔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합니다. 요단들에서 롯과의 영태 분쟁에서 조카에게 양보하고 척박한 땅 헤브론으로 가서 그가 거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 조카를 찾아오는 그런 용맹한 행동도 믿음으로 행했어요.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자식의 문제였어요. 자식 자랑할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요. 어른들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자식의 문제에서는 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 안에 사례도 아마도 하나님이 부처를 취해서 아들을 얻으리라는 것 때문에 아마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후사로 얻으라고 권면하잖아요. 당시 그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비록 하갈이 다른 여자이기는 하지만 사라에게서 얻은 것과 같은 것으로 당시 풍습이 인정됐던 시대입니다. 자,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감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지. 와,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어른들만 낳나 보다. 왜? 자기 엄마 보니까는 자기 동생 아우가 응애하고 요만하게 태어났어. 근데 할머니가 낳았다는데 할머니는 너무 커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시행착오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수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99세가 되는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는데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 잘하고도 한 가지 잘못하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00%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99.9%도 순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금덩어리에다가 순금 몇 프로라고 적혀있어요? 99.9%라고. 왜 대답을 안 했어요? 그 헌금하라고 할까봐. 이미 다 IMF 때 다 헌금 다 해서 없어요. 금. 근데 거기에 99.9% 순금 들어있어요. 아니 어떻게 99.9%가 순금이에요? 100%의 순금 아닌가요? 완전이라는 것은 퍼펙트하다고 하는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잘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가 인정할 때가 많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면 이만하면 누구보다도 좀 낫지? 이만하면 됐지?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준에 내가 보는 수준에 나는 신앙생활 이만하면 대단하지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일 성서 여기까지 하고 됐지. 내가 이렇게 팀 사역했으면 됐지. 내가 11조 이만큼 하면 됐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부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이제 10지파를 데리고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장소라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한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나라의 한 젊은 선지자를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 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선포를 하라고 그 젊은 선지자를 불러요. 그런데 그를 보내면서 세 가지의 다짐을 시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물도 떡도 음식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면서 여로보암 왕에 가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다한 후에는 돌아갔던 길로 오지 말고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어떤 사람의 대접도 받지 말고 오라는 명령이었어요.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금식하며 다른 길로 가며 왕이 대접하는 것도 사양하고 여로보암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 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대접하라고 명하셔서 모시러 왔다고 그를 청합니다. 이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내가 왕 앞에 이제 사명을 완수했으니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이 늙은 선지자에게 주셨나 보다 하고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음식을 대접받아요. 결과는요, 그 젊은 선지자가 사명을 완수는 다 했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돌아오는 길에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명하시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은 진행형입니다. 지금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져야지. 오늘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취직시험을 보고 발표할 때 거의 합격입니다 라는 거 보셨어요? 합격이면 합격이고 불합격이면 불합격이에요. 1점이 모자라는데 그건 불합격이에요. 그 커트라인에 도달해야 합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명하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참 완전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우리 상산의 좋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 이름을 바꾸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세요.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 아들의 아비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왕이 그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6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열국의 아비는커녕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번칠이 어린아이가 우리 할머니는 큰 사람만 낳는 건가 보다. 자기 기준의 잣대를 세워서 그의 몸종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후사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아닌가요? 자식이 없는 사람이 현재 아브라함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비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꿈만큼 그 비전만큼 바라면서 그 삶을 달려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과연 열국의 아비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18장에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손님 세 분을 대접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세 사람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려고 30명의 분의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아니 한 사람 세 사람 대접하면 그냥 저기 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 재료 딱 사다가 마트에 가서 딱 맞게 하면은 얼마나 아주 쌈박하게 시원하게 깔끔하게 대접할까요? 그런데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요. 참 번거롭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구호가 있었어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어진다. 비전만큼. 아브라함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가니 그 해에 사라가 임신을 하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각각의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어떻게 굴러가다가 이름이 그냥
그렇게 지어졌나요? 아니에요. 한 가정가정의 귀한 생명체로 탄생되어질 때 정말 사랑스러워서 시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라멜이니까 아멘을 하십니다. 아니, 결혼해서 자식이 생겼는데 그냥 막 줬어요?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아이가 되라고 하면서,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요 태명까지 짓잖아요. 축복이, 은혜, 뭐라 그러죠? 또 요즘 우리 교들도 많더라고요. 아니 동생 예명이 뭐예요? 어디 갔어? 승아 동생 예명이? 응? 태박이? 대박. 대박나라고 하면서 근데 이번에 신방 갔더니 이름을 정해놨어요. 승비라고. 승비 딸이래요. 이제 이름을 벌써 지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값을 하라 그러세요. 옆에 분은 이름값 좀 합시다. 이름값을 좀 해보면 예서 보세요. 장자로 태어나요. 근데 이름값을 못하니까요. 그 예서 동생인 야곱이잖아요. 욕심 많은 야곱이 형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와요. 아니 그렇게 축복된 것이었다면 배고파도 던져버리겠어요? 아닙니다. 그 축복권을 알았다고 하면 목숨 걸고 그 이름처럼 사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이제 잃지 않고 그 꿈대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 형들에게 절받는 사람인데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하면서요.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자리에서 집안 모든 열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고 그의 바른 삶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그를 넘어가게 하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붙잡고 늘어지다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쳐나왔는데 앙심을 품은 이 여자가 그만 강간범으로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의 제수 자리에서 수백 계단을 뛰어올라 애굽의 국유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의 온 애굽 민족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걸맞게 살자는 것. 목사는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고 본사 집사 성도는 성도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동부 학생들도 약속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자.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온통 욕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적어도 내 안에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겠어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줄 테니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이거 달고 다니자. 그랬더니 금 십자가 달래. 적어도 나무 십자가라도 달고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간다고 하고요. 종교심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요. 젊은이들은 이제 종교심이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게 돈이면 다른 세상으로 이미 전락해 가고 있잖아요. 이름을 바꾸어서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이름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국의 아비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나는 우리 삼사교회 성도들은 다 가슴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다녔으면 좋겠어. 가게 갈 때도 십자가에서 깎지도 못하고, 길을 건너갈 때도 횡단보도 참 옛날 일입니다. 이 전도사가, 교육종사가, 참 저도 젊었을 때 교회 차에다가 글씨를 안 썼어요. 안 쓰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어떤 건 제가 지금도요, 승용차보다는 그냥 승합차 몰고 다닐 때가 편해요. 삼산교회 목사가 차 몰고 가는구나, 이게 편하지요. 승용차 타고 다니면 사람이 또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완전하지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만큼 세상에 비춰지고, 아니 나 자신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거지가 아버지인 것처럼 작고 인색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살아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은 다시 이름을 바꾸십시다. 이제 이름을 시원처럼 바꿔야 돼요. 공자 말자 싫으면 바꿨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예전에 한참 나왔을 때 이름을 조다윗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윗처럼 못 살으니까, 조다윗처럼 사니까 이름을 다시 바꿨어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따위로 사니까.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의 종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고백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7절 8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고서 이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는 내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간절한 당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해도요, 내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간 기도하면서도 한 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힐튼가의 손주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 뉴스에 보니까 20년형을 살 것 같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세계 대재벌이라 할지라도 손주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만한 가치답게 살면 그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들이. 뭐 땅콩 회항 사건도 보세요. 정말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누려요. 근데 자기 위치를 벗어나니까는 결국은 그 주어진 축복도 누리지 못하면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돼요. 심지어 어디까지 비난의 대상이 됐냐면요,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사가지고요, 매일 면회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별 면회실에서
온적일이 있답니다. 모르셨죠? 자,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의 준 신분이나 자기의 준 직책에 걸맞게 살았으면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나 우리나 무엇이 다를까요? 그나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삶을 살라는 하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